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까요? 두려움일까요? 평안함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주제 앞에서 가장 담대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와 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전제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의식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제물의 희생 이에 마지막으로 귀한 포도주나 기름을 전부 쏟아부음으로써 제사를 온전히 마무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으며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음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장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슬픈 종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희생 제물 위에 더해지는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헌신의 마침표인 셈입니다. 마치 한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이 자신의 희생을 헛되다 여기지 않고 조국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으로 여겼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복음의 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떠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 원어 아날루시스는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 마음에 그려줍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루 종일 밭을 갈던 소가 저녁이 되어 무거운 멍에를 벗고 편히 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평생 복음의 짐을 지고 달렸던 바울이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거친 풍랑 속을 항해하던 배가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와 고난이라는 폭풍우를 헤쳐온 그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안식의 항구, 바로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광야를 여행하던 나그네가 임시로 쳤던 천막을 꺾고 영원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으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죽음에 대한 통찰입니까? 현대 사회는 죽음을 애써 예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그의 죽음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하늘의 별이 되었을 거야,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와 같은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말들로 슬픔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현실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입니다. 한평생을 살았던 사랑하는 이가 그저 하나의 에너지 형태가 되거나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단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일 뿐 그의 영혼은 즉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의 지체도 중간 단계도 영혼의 잠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그에게 동의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가르침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나라로 인도됩니다.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자신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날, 즉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어둠 속에서 위대한 심판의 날을 위해 갇혀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장소 외에 영혼이 머물 다른 곳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흙으로 흩어진 육신이 다시 모여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신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천국에 대한 나의 지식은 작고 믿음의 눈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나는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라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늘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언제 떠나는지,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아주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탑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옥행 탑승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이미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행 탑승권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른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천국행 탑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나는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쏟아붓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날 시각이 이르렀을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